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도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니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그들에게 행하셨으니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그의 가려움을 보이사 남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찢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귀천한 자를 높이셨고 죽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내리치셨으며 자는 빈손으로 공주셨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돕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영원히 주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마지막 곡이 기뻐하다, 기뻐해라 라는 말씀인데 여러분의 성탄이기 때문에 기쁩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의 성탄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리스도께서 오셨구나 라기보다도 여러분 가운데에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탄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이시라. 14절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오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성탄의 주인공이 된다는 이유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듣고 아멘 화답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마리아와 사가랴를 봤어요. 오늘도 그 연장입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자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간 겁니다. 말씀이 들어갔다는 것은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른 데 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리아처럼 아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그곳에 말씀의 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근데 그 약속이 뭐냐? 씨를 주겠다. 그게 자손이에요.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씨가 계속 이어져 와서 그리스도로 오시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했던 겁니다. 그 씨가 말씀이다. 곧 말씀이신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환상을 보고 믿지 않습니다. 환상을 봤다 할지라도 반드시 누군가가 그에게 입으로 말씀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잉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뻐해야 되느냐? 그냥 상인들이 기뻐할 게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오셔서 그 씨가 죽어서 싹이 터서 열매를 맺게 하는 여러분에게 작은 겨자씨 같은 말씀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 인간이 태에 있을 때는 이만큼해요. 겨자씨처럼. 근데 오늘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몸뚱아리 봐보세요. 30배, 60배, 100배 크지 않았어요?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작은 말씀, 한 글자의 말씀이라도 마리아에게 그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교회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마리아라고 말씀했어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에베소 6장에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궁극적으로 신부인 교회와 신랑인 그리스도에 관해서 내가 말씀하는 것이다. 이것이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지라.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밀이 곧 그리스도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결국 성탄절은 누가 기뻐해야 되냐면 오늘 이것에 있는 교회가 진짜 기뻐해야 돼요. 물론 성탄절이 여러 가지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탄절에 참 기뻐해야 할 자가 우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점점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낳기까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쁘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성탄절에 진짜 참여할 수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여러분의 고유한 캐릭터를 남겨놓은 채 그 속에 있는 모든 죄와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굽어진 우리의 인생을 곧게 펴고 회복하여서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만든가? 누가 그렇게 될 것인가? 그거를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마리아, 그리스도를 잉태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거죠. 그러면 마리아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갈 수 있었는가? 오늘 마리아의 창가라고 부르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 창가라고 부르는 이 말씀 속에 극명하게 두 가지로 대비가 돼요. 비천한 여종과 그 다음에 힘 있는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비천한 여종, 줄이는 자, 그 다음에 부자. 네. 그러니까 마리아의 창가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아멘 하고 들어올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비천한 여종입니다. 이거예요. 비천한 여종.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왔을 때 비천한 여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가감없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은혜의 자리. 여기 1장에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오는데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할 때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리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받을 만한 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비천한 여종입니다 라고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전적으로 은혜가 아니고는 숨도 쉴 수 없고, 은혜가 아니고는 일어설 수도 없고,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의지할 것도 없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끌어당겨야지만 내가 설 수 있는
지금도 누군가가 나를 붙들고 있어야 내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입었다는 것은 반대로 마리아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을 조차 그러한 지경과 처지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이미 마리아의 마음은 이 아주 비천한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부인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아멘. 나의 뜻도 이루어지지 않고 내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무엇을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그 말씀을 내가 뭐라고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가 아니고는 나는 죽어 있는 자구나. 죽은 자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죽은 자구나. 그게 은혜예요. 그거를 마리아에게는 비천한 여종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단 말이에요. 오직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비천한 여종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당시 시대의 문화와 사회를 보면 얼추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당시 시대에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다스리는 사회예요. 율법, 신정국가라고 하죠.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려진 사회인데 그 사회에 가장 약자라고 하는 자는 여자와 아이들입니다. 물론 나그네도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에 그 먹고 남은 자가 5,000명이라 그러잖아요. 그 5,000명에도 이렇게 말해요. 남자만 5,000명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당시 사회에서는 남성입니다. 남자 밑에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에 부속물로 아내와 자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로 돼 있던 거예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당시 율법 사회에 이스라엘 백성의 여성의 권리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남편이 있었을 때 또 아들이 있었을 때 그런 자기의 유업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잖아요. 그러면 그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나 딸에게는 이게 물려가지 않습니다. 권리 자체가 없어요. 그것이 가문으로 들어가 버려요. 가문. 그게 룻기에서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룻기가 나오미가 남편과 아내가 죽으니까 그가 비록 땅이 있었어요. 남편이 있었을 때는 남편 이름으로. 그런데 남편과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그 땅은 가문으로 귀속돼 버리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그 시대가 말해주는 그 속에서 이 마리아가 여종입니다. 비천한 여종입니다. 그 느낌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시대에 상상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소유와 종과 같은 그런 소유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무슨 권리가 있고 무슨 뜻이 있겠고 생각이 있던들 그 생각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무슨 뜻이 있는들 뜻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냥 아멘. 그가 비천한 여종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렇게 주신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오해하고 왜곡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그런 이스라엘의 율법을 오석하고 율법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말미암아 약자들, 여자와 그런 아이와 그런 고아 같은 이들이 아주 그냥 비천한 그런 종과 같은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행하세요. 그러한 그들의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을 갖다가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은 은혜가 머무는 자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런 겁니다. 마리아의 상태가 정말로 그 시대와 사회 속에서는 아무것도 무가치한 그러한 정말 그 마음이 완전히 비어져 있는 그 상태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어가는 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반전시켜버린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율법 아래에서 모든 권리를 빼앗기고 하나의 소유물처럼 전락하였던 그 비천한 여성이 갖는 마음의 비통함과 원통함이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늘 선포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똑똑하거든요. 너무나 똑똑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다 내가 판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판단해서 내가 취하고 버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거든요.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어진 것은 그 말씀이 날마다 내 자신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더 확장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마리아와 같은 겁니다. 정말로 그런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권리도 없는 그에게 오직 유일하게 주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가 숨 쉴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그 속에 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바울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을 율법의 남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살아있었을 때, 남편이 살아있었을 때는 그 아내는 거기에 매여 종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율법에서 자유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남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율법 아래 종된 자, 이 마리아를 율법에 의해서 종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여성과 아이를 마치 하나의 소유로 해버린 거거든요. 그게 율법이었어요.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비천한 자로 전락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살아있는 한 이 여성은 계속 비천한 중에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율법이 죽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남편하고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그는 자유케 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율법에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율법의 남편에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그가 비로소 구원받게 돼요. 자유케 되어집니다.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런 종교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세상의 남편 속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정한 어떤 법, 어떤 문화, 전통, 관습, 거기에 다 종돼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할 때도 뭡니까? 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거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보편적인 무슨 법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예? 그러니까 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만든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만든 그러한 전통과 법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는 각 사람들을 다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항상 비천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근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괴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때로는. 때로는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오히려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에 반하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가랴는 어떻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율법과 규례에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 사회 속에서 가장 고위층입니다. 제사장이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데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부자예요, 부자. 율법의 부자. 자기의 의로움의 부자. 가진 것도 많아. 소유도 많아. 이게 그 당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자 그들은 어떻게 버려요? 사가랴는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내가 누군데? 내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내가 권위가 있고 제사장으로서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가진 게 많은데 내가 그동안 살아온 율법에서 흠없이 내가 살아와서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존경받는 의로 내가 충만한데 천사가 말을 한다고 해서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리아의 창가 속에 두 가지로 대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마리아는 비천한 요정이고 줄임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뭡니까? 부한 자, 교만한 자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냐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탄이 되려면 우리는 마리아의 자리에 내려가 있어야 돼요. 오늘 항상 우리가 성탄의 시간들을 보내려면 우리는 항상 마리아가 있는 자리에 내려가야 됩니다. 주여 나는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빈자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공허하고 허무하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산소를 공급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는 이산화탄소 죽은 수만 내뿜단 말이에요. 내 속에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사망. 외부에서 산소가 들어와야 주님이 나에게 혹 불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야 내 속에는 죽음의 호흡이 나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런 자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숨 안 쉬고는 내가 못 삽니다. 그게 마리아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지 우리가 성탄이 되는 겁니다. 이 성탄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그 말씀을 내가 마리아의 자리에서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고백함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갓난아이였다가 장성하고 청년되고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성탄인 겁니다. 매일 성탄.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경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 똑똑했어요. 너무나 아는 게 많아요. 너무나 가진 것도 많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실 때 여관방이 없어가지고 말국간에 구유에 나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도 마리아와 같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정말로 이 비천한
말구 위에 나셨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공부하십니까?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다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여러분 진짜로 그런 자리에 내려가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이름을 이 구약에서는 미리암. 그러니까 신약의 마리아라는 헬라어가 구약의 70인역의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모세의 누이 알죠? 미리암. 그 미리암의 어근을 찾으면 마라야 마라. 요즘 마라탕이 아닌데 마라. 여러분 마라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먼저 이루는 곳이 마라였어요.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먹었는데 물이 쓰디쓴 물이잖아요. 그 쓰디쓴 맛이 마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때 모세가 한 나뭇가지를 거기에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었죠. 그 마라가 미리암이고 마리아인 겁니다. 이거는 이미 교회는 어떤 곳인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면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쓰디쓴 죄로 말미암아서 죄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쓰디쓴 인생을 이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라의 쓴물에 한 나뭇가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 물에 던져지자 쓴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매우 쓰디쓴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건강이나 아니면 내 어떤 사업이나 일이나 정말 입에 쓰디쓴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다면 그의 쓴맛이 단맛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굴레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세상 말에 붙들려 있고 세상의 전통과 이론과 거기에 속박되어 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결박을 풀어서 자유케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세상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누가 높고 낮고 별 의미 없습니다. 높은다고 쓴맛이 없습니까? 낮은 자에만 쓴맛이 아니 안 그래요.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부한 자나 하는 자나 다 쓰디쓴 인생의 맛을 삽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그가 주님을 따라갈 때,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 순종하며 나갈 때 그는 그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인생에 목마르고 줄이고 힘들 때 은혜의 자리에 당도 있구나 라고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그 자리를 내가 온통해하고 그러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왜 나만 하나님이 이렇게 했나요? 그러지 말고 그것이 은혜의 자리구나. 이제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할렐루야. 내가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리는 교만한 자리예요. 은혜가 없습니다. 나의 의가 있고 나의 자랑이 있을 뿐이에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안 계십니다. 마귀가 있지.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은혜의 자리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은혜를 말하죠.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처음 자리로 돌아가라. 네가 있은 처음 자리로 돌아가라. 그 처음 자리를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그 처음 자리는 티끌, 흙에서 아담을 지어서 생기를 넣었잖아요. 너의 자리는 흙이야. 짐승도 밟고 다니는 땅이야, 땅. 이게 우리가 아담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이 아담이란 무가치한
이 티끌에 불과한 자리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손수 우리를 빚어가지고 거기다가 하늘의 호흡을 넣어주어서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만물을 다스리는 교회로 삼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은혜에 있으려면 우리의 처음 자리가 어딘가를 항상 염두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만물이 있다 해서 우리가 땅이 아닌 건 아니에요. 우리는 땅에서 와서 땅으로 돌아갑니다. 항상 우리의 자리가 아담의 자리구나. 아담이 우리의 자리예요.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그냥 무가치한 티끌과 먼지에 불과한 자리. 그러니 그때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호흡을 통하여서 그가 지도자가 돼요. 만물의 머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가자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높은 자리 같지만요, 이 땅에서는 낮은 자리로 하나님 데리고 가요. 그게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비하하시죠. 승천은 비하한 다음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짐의 자리, 그것이 십자가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와 함께 가자, 십자가의 자리로, 가장 낮은 자리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높은 승천의 자리, 하늘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올리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성탄절에 말구 위에 나섰지만은 장차 하늘 권세를 가지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앉힌 자로서 그렇게 데려가려고 먼저 이렇게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 마리아와 같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비천하지만 겸손의 자리에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